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교리 교육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저희들의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고백서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보다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는 율법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주제에 따라서 율법에 대해 말하기는 하지만 십계명을 처음부터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어떻게 읽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것을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배우고, 이제 실제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십계명을 통해 이제 공부하면서 배우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소요리문답에서 했지만 이거는 뭐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 이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주보 뒤편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저는 보통 첫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구분되는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용어이기 때문에 내용만 안다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뭐 그냥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호세아 6장 5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아담이 명령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금지 명령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순종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행위를 조건으로 주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언약을 맺으신 것 자체가 은혜이긴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특징은 완전한 순종을, 개별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완전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꾀를 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전하여 주셨는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이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범죄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겼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요구가 조금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통과를 못하면은 뭐 기준을 낮춰서 이렇게 뭐 넘어가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 신학교에는 은혜 점수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에게 좀 더 점수를 후하게 해줘서 졸업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교육을 받는데 철저하게 받아야겠지만 뭐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행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똑같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으로 주신 율법이 보다 구체화돼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두 돌판에 주어졌죠. 첫째 돌판에 1에서 4계명,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본분. 두 번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 이웃에 대한 신자의 본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지킬 때 성명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행위 언약의 원리가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내용은요 구약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구절 그대로를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거랑 똑같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하는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요구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 사이에는 조금 다른 점이 생긴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베풀어질 은혜를,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3절과 또 읽을 4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구체화시켜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도덕법, 뭐 재판법, 아니면 시민법이라고 하고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뭐 성경에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신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는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덕이라 그러면 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것처럼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악은 그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영원한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도덕법이라고, 그 도덕법은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니까 이런 분이시니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에서 한 개지만 그 십계명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십계명은 외적인 행동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순종까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지 살인하면 안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과 마음을 금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빌고 직접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도덕법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신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리기 때문에 지금도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겁니다. 신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 때는 거의 도덕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제사법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숙한 교회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절기들, 뭐 제사법 이런 것들이 모두 의식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당연히 의식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했던 거죠. 근데 신약 신자들에게는 의식법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날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 율법이 그렇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의식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제사법 같은 것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속죄일에 바쳐졌던 광야에 버려졌던 아사셀 그 양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음에 버려지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요. 제사 때 흘려지는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죠?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게 한글 성경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구속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고엘입니다. 고엘. 그러니까 고엘은 다른 곳에서 기업물의 자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요. 나올 겁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오.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 보면 힘드니까 소유권은 넘기지 못하는데 사용권은 넘기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냐? 7년 후면 되돌려줘야 됩니다. 희년 때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년일 때는 되돌려 오기 때문에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파는 거죠. 어쨌든 사용권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판 경우에 가까운 형제가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기업 물으죠. 우리가 물은다고 하잖아요. 뭐 장기 같은 거 줄 때 물은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러준다, 그러니까 물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룻기 보면 보아스가 이것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되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뭐 사셨다는 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이런 고엘 제도를 비롯한 의식법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자는 뭐 하나님 교회 이단이 있죠. 이건 성경에 무지한 겁니다. 근데 교회가 더 무지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유월절은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막절, 칠칠절 뭐 이런 절기들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가 아직도 달과 날과 절기와 해 이런 걸 지키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절기 같은 거 잘 얘기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교회 총회에서 정한 절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에서 정했으니까 같이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절기들은 안 지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다시 지키자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의식들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계시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 구약에 있는 의식법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으니까 주신 겁니다. 왜 주셨냐면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글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엘 제도처럼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은혜를 가르쳐 주었다면 신약 신자들에게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식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신약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정결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뭐 먹을 수 있는 음식, 없는 음식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베드로 그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거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음식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요. 뭐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어야 되고 무슨 정결법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뭐 하면은 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 밖에 나가서 씻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담긴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은 뭐냐?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신자들은 그게 담긴 뜻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별된 삶을요. 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율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손을 씻고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정신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준비하는 거고요. 예배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율법이 그 정신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사정에 맞게 그 정신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신약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대신 그날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주일을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규정을 있는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효과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에 담긴 정신의 의미는 도덕법처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도덕법 안에 안식일 계명이 있지만요. 다음은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민법, 재판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우리나라 법률과 같은 규정들이죠. 뭐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야 된다, 뭐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종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때 적용하기 위한 율법인데, 세상법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와 달리 그 국가 자체가 교회였던 겁니다. 그 민족 국가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법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도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 법도 더 이상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복수를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살인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신약 신자들은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대신 신약 신자들은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워진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라는 정치 제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시민법을 주셨듯이 신자들이 사는 세상,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이겠죠. 이 나라에도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신자 개인이 마음대로 율법에 있는 시민법에 따라서 처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시민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거는 뭐 그대로 복수하다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그런 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히 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시민법이나 아니면은 뭐 의식법과 달리 도덕법은 아닙니다. 도덕법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의미까지도 지켜야 돼요. 물론 저주에 대한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요. 신자는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함으로 더욱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참되게 믿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배우고자도 하지 않고 지키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게 전혀 하나도 없다. 그럼 나의 믿음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그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로 율법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십계명으로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도덕법이 잘 요약된 십계명이잖아요. 그냥 그걸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십계명을 외우고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로 배웠던 그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를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임시로 주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신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졌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무엘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따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과 제사를 대립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사를 규례에 따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께 거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께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순종을 위한 것인데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시편 40편 6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냥 쭉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제사와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죠. 그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지만 그런 의식법보다 하나님의 법, 도덕법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요구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미 다윗은 이런 수준으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것처럼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성경 자체가 나눈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필요에 따라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뭐 이건 도덕법이니까 이건 지키고 이건 시민법이니까 이건 아니야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것들은 시민법인지 제사법인지 헷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엘제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법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도 모호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위한 것이지 대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두고 간음을 할 리가 없죠.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을 나눠서 그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은 성경을 이해를 위한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신자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신자들이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반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참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배우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율법의 이해를 통해서 바른 우리의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